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 들어갈 그 무덤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굴을 만들고 있었는데 그 굴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근데 그날 굉장히 바빴다기보다는 굉장히 서둘렀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바로 안식일 전날이거든요. 근데 금요일인데 금요일에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장사를 대충 할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례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겁니다. 23장 54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향료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 놓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이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장례를 다시 치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근데 그들이 무덤에 가보니까 문을 닫아놓았던 그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시신이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여자들은 아마도 시신을 도둑맞았다. 시신이 사라졌다. 도난당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래서 근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쩔 줄 몰라 했다. 이거 어떡하나. 당황해서 어떡하나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천사들이 여자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처음으로 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일깨워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라. 그 여자들을 일깨워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러 차례 가르치셨어요. 자신의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뭐라고 가르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이후부터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여러 차례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수산당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째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을 가르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워낙 충격이 컸어요.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바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 워낙 컸어요. 제자들은 믿고 따르던 그 스승이 갑자기 죽고 마니까 절망감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충격에 빠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요. 여인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해주셨던 말들이 그 말씀이 이제야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즉시 제자들에게 뛰어갑니다.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여인들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천사를 만났고요.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병자를 고치는 걸 그동안 수도 없이 봤어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문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요, 여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법정 증언으로 효력이 없어요. 여인들의 주장은 저거는 믿을만 하지 못해. 여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 딱 한 사람만 반응했어요. 누구였어요? 베드로. 베드로만 혹시나 싶어가지고 여인들을 따라서 무덤에 찾아 나선 거예요. 가보니까 이렇게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렇게 고개 숙여가지고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세마포만 남아있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고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죠. 이렇게 제자들은 여인의 부활의 증언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 나셨어요.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제자들 예수님이 따라가서 만나주셨어요.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에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거 믿을만해?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점점 얘기할 수 어떻게 돼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직접 봐라.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봐라. 못 박힌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를 봐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혹시라도 귀신 봤다 이런 얘기 할까봐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음식을 좀 달라. 같이 제자들과 식사하셔가지고 내가 육체적으로 진짜 부활했다. 직접 봐라. 만져봐라.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완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해요?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 부활을 본 증인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이 만약에 조작된 이야기였다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인들을 내세웠을까요? 만약에 저보고 부활 스토리 쓰라 그러면 저는 여인들은 일단 뺄 것 같아요. 여인을 빼고 핵심 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울 것 같아요. 근데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운 건 뭐예요? 부활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그들은 도무지 믿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나가려면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높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도저히 도무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복음서들은 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만 그렇게 썼으면은, 저 사람이 사도 중에 누구를 별로 안 좋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서마다 다 그렇게 썼다는 걸 뭘 얘기해요? 부활이 진실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반응도 진실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바랬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영광을 가져올 그런 사람,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죠. 메시아가 죽는다고요? 고난당한다고요? 그런 메시아는 no thank you. 바라지도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다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어요. 여인들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게 부활을 기대하고 찾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뭐에 찾아갔어요? 장사 지내려고, 장례 절차가 제대로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거 보완하려고 향품 들고 향유 들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건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조작한 스토리를 가지고 목숨을 걸 사람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약장수가 있었잖아요. 약장수가 이 약을 먹으면 약을 팔았단 말이에요. 이 약이요, 어떤 독약이라도 먹어도요, 이 약만 먹으면 해독이 됩니다. 끄떡 없어요. 어떤 약장수가 이 약을 판다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약장수가 이 약에 자기의 목숨을 걸까요? 이 약 해독제 이거 난 믿기 때문에 난 어떤 독약이라도 먹어. 이렇게 자기 그 약에 자기 목숨을 걸까요? 아니요. 결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조작했다, 가짜라고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지는 않아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죠. 그들은 더 이상 성령 받은 이후로는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제자들의 말과 행동이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15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절 그날이요, 주일이면서 동시에 유대인의 명절 초실절이었어요. 초실절은 어떤 날이냐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농사 지은 것 중에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이후로도 열매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가 한 번 딱 일어나고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바로 첫 열매다. 앞으로 우리도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두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악인들의 부활이 있고요.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우리는 어딘가에 속한단 말이에요.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두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죠. 그날이 바로 와요. 반드시 와요. 근데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으로 끝나고요. 의인들의 부활은 어떻게 끝나요? 영생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은 악인의 부활이 아니라 의인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서 죽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어떤 날은 힘든 날도 우리를 찾아와요. 어려운 날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신앙의 위기가 우리에게도 찾아온단 말이죠. 실직하거나 사업이 어려움 겪거나 하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요. 갑자기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이 찾아오거나 이런 건강상의 위협도 찾아오고요.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를 내형 흉을 보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갑자기 생기는데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어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요. 그냥 넘겨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의 평안을 흔들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어떤 때는 제자들처럼 말이죠.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좌절의 늪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몰랐어요? 알았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들었죠. 하지만 스승의 죽음이라는 그런 위기 앞에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누가 있어요?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죠. 돌보시고 인도하시죠.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장례 예식을 치렀는데요. 근데 유족들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몰랐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갑자기 잃고 나니까 유족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입관을 진행하던 한 장례 지도사가 묻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묻고는요,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난생 처음 보는 그 장례 지도사가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자신이 마음이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고 평안의 큰 파도가 자기에게 쫙 밀려오더라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돕기도 하시고, 또 직접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이렇게도 돕더란 말이죠. 내가 처음 보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더란 말이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게 은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주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혹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고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또 적은 물질이지만 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 혼자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세워가면서 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챙기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앞장서서 끌고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내 주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앞장서서 나를 끌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장례 지도사가 자신의 일터에서 기도했을 뿐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유족들을 위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돌보기를 원합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